안녕하십니까. 임재의록 이번 시간에는 교재 9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91쪽에 번역문이 있는데 조금 읽어가면서 할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모든 작용은 형체가 없지만, 어떤 구체적인 모양이 없지만은 시방세계와 함께 두루하고 있다. 이 시방세계를 불교에서는 이제 법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내 순간의 마음작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법계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내는 마음도 지금 내 혼자 여기서 썩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방세계와 함께하는 성냄이고, 또 좋은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 하나도 시방세계의 일체의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설법이 되는 것이고, 지혜작용이 되고 자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중생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만 밖에 안 보고 앞에만 생각하는 것만 의식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불법의 부처의 지혜작용으로 보면은 시방세계와 함께 두루하고 있다. 그 시방 3세와 두루하고 있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인데, 불교에서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항상 지금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을 다 꿰뚫고 있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도 여기에 살고 있지만은 이 시방세계의 모든 법계와 하나 된 공간 속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신의 앞만 보고 지금 의식의 세계에서 사로잡혀서 시방세계의 일체 중생과 함께하고 일체 재불과 함께하는 자신의 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눈으로는 우리가 사물을 보고, 귀로는 어떤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입으로는 남과 대화를 하고, 손으로는 어떤 물건을 붙잡고, 발로는 걸어 다니고 있지만은 본래 이것이 근본적으로 자기의 본래의 한 마음의 밝은 지혜의 작용인 것이다. 그 일정명이란 말을 쓰는데, 일정명이란 말은 참 어려운 용어입니다. 우리들의 본래의 청정한 마음의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다. 마음의 근본 작용이 나누어져서 6가지 감각기관, 눈과 귀나 코와 혀나 입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우리의 근본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다. 만약에 그대들이 일체의 번뇌, 망심이 없이 중생심의 작용이 없으면은 그대의 마음 작용은 항상 깨달음의 경지에서 해탈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이 본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본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고. 근데 가만히 잘 보시면은 눈은 비춰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귀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역할만 하고 있고, 또 혀는 맛을 본다고 하지만은 혀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혀를 통해서 맛을 보는 주체는 무엇이냐? 우리들의 마음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음의 작용이 없으면은 눈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은 사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서 그 인식하는 작용에 힘이 없으면은 소리는 들리지만은 소리의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보고 듣고 인식하고 맛보고 하는 주체는 우리가 육체적인 기능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만은 마음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걸 지금 불교는 유식 철학이라든가 이런 사상적인 철학이, 심식 철학이 아주 고차원적인 사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이다 하는 것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도 불교에서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모든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마음 작용이 시방 세계의 법계와 함께하는 마음 작용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을 임재가 첫 번째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가 이렇게 법문을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법문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는가? 바로 그것은 구도자 여러분들이 일체의 여러 가지 진실을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 밖에서 진실을 구하고 도를 구하고 부처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니까 마음 밖에서 진실 그 자체가 얻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도나 부처나 깨달음이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음 밖을 향해서 도나 부처나 진실과 깨달음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니까 영원히 헐떡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려고 하는 마음,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비울 수가 없다, 쉴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는 것은 방편의 말씀인데 방편의 말씀에 끄달리지 방편의 그 진실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이 안타까워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음이 일체의 모든 법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임재의 법문이죠. 그래서 마음의 깨달음의 주체가 마음에 있는데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고 법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영원히 마음 밖에서 구하려고 하는 생각은 뭐냐? 불교에서는 선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하는 것은 심의 구도라 그럽니다.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것은 외도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외도. 불교의 정법의 가르침은 마음으로 모든 법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신법이다. 마음으로 깨닫는 법을 신법이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깨달아야지 마음 밖에서 구하려고 한다면은 영원히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소득, 무소유 이런 말 많이 듣죠. 얻을 것이 없다. 반야신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얻을 것이 없다. 또 소구, 얻을 것이 구하려고 하는데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헐떡거리는 마음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마음 밖에서 구하려고 하니까 영원히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지 못하고 헛된 길에서 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래서 순응경 같은 데는 이제 연약달다라고 하는 미남을 등장시켜서 자기의 얼굴을 순간 잃어버렸다가 자기의 얼굴이 찾아다니다가 마음 밖에서 찾아다니다가 결국 자기의 얼굴이 본래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마음 밖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다 외도의 가르침이지 불법의 참된 가르침은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이 법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끄달리거든요. 그래서 언설, 언어 문자에 끄달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알고 있는 인식의 세계에서 법을 구하려고 하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과거의 법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 그 가운데서 자꾸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생은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인식을 하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신의 인식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 현실성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선성의 설법으로 경전의 설법으로 많이 보고 듣고 하지만은 그 알고 있는 인식 세계는 벌써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에. 아니면은 그 깨달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기대의 마음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과거와 미래의 의식 속에 인식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식 속에의 삶은 현실의 모든 삶을 지혜로 작용하는 삶을 못하게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생각이 자기의 의식 속에 작용하고 있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거의 80%라고 인간은 이야기하고 있죠. 심리학자들도. 과거의 생각을 80% 하고 있고 미래의 생각을 한 15% 정도 하고 있고 현재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한 5%밖에 안 된다. 의식을.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된다. 중생으로 사는 삶은 의식 속에서 인식하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사물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의식과 판단 속에서 남의 말에 끄달려서 어느 문자에 끄달려서 지금 현실의 자신의 지혜의 작용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이걸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의거하지 사람 말에 의거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자신을 지혜롭게 사는 법문을 한 그 가르침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만큼 자기 자신을 왜곡시키냐 하면은, 주위를 지나가면서도 인간은 남 의식 때문에, 남이 나를 관심을 가져주는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의 모든 행동이 판단 기준과 생활의 모든 기준을 남의 관심도에다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남은 어떻습니까?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있거든요.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근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의식할 것인가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화장을 하고 가꾸고 치장을 하고 명품을 갖고 과시를 하고 자기 혼자 생각으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진실된 현실의 자신의 할 일을 상실시키고 시간적으로도 상실시켜버리고 모든 노력을 거기에 날려버리는 이런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중생이다. 남이 나처럼 나의 행동에 관심이 없다는 거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살펴보면 압니다. 남에 대해서 관심 안 갖고 전부 다 각자 자기 자신의 관심을 갖고 있죠. 이것이 바로 중생심인데 그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중생의 착각이다. 이 때문에 이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생각을 중생심의 의식을 비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의거하지 남의 말과 방편의 법문, 말씀에 끄달려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한데 그 지식 그 자체로서 자신의 삶을 사니까 과거와 미래의 삶은 살지만 현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인식하고 알고 있는 말 그 자체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냥 의식과 분별 생각적인 생각으로서 자신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참선 공부를 하면서도 현실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과 현실의 법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참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만 가지고 참선 공부를 하니까 옛날 생각만 자꾸 되돌이켜서 살고 있는 모습밖에 안 돼. 이게 의식 속에 참선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의식 속에 참선 공부하니까 현실성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생기고 정법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도 안 생기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망상 속에 참선하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과 방편의 말에 끄달려서 자신의 현실의 바른 안목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성의 견해, 자신 임재가 자기 자신의 불법에 대한 안목의 입장에서 말해본다면은 불교의 경전과 선성들의 가르침에서 자주 주장하고 있는 부처의 몸이 보신불과 화신불, 또 법신불 이런 부처의 삼신이 있는데 부처가 가장 불교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 되고 부처의 경지가 되는 것을 최상의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어느 경전에도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보신불, 화신불 이런 부처에 대한 고정관념 여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각자 보살도에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격인데도 불구하고 부처가 어떤 목적지처럼 생각을 하니까 부처를 어디에서 구하려고 하느냐? 마음 밖에서 구하려고 했습니다.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니까 부처라든가 도라든가 아니면은 법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음 밖에서 구하려고 하니까 영원히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때문에 보신불과 화신불에 대한 여러 지금까지 지식으로 알고 있고 상식으로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모두 다 떨쳐버리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식과 인식으로 망념으로 분별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는 화신불과 보신불과 부처에 대한 인식일 뿐이다. 이걸 다 비워라. 끊어버려라. 또 십지라고 하는 것은 대성보살도에서 하안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십지보살은 아비발치라고 해서 불태전입니다. 절대로 중생심의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성자의 지혜에 오른 사람을 십지 이상의 보살이라고 하는데 십지보살의 수행을 완성한 사람도 고용, 노예와 같이 취급해버려라. 이게 부처나 십지보살이 되려고 하는 목적의식적인 사고를 비워야 된다는 거죠. 또한 등각, 묘각, 즉 53선지식 선제구법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십지보살의 지위를 지나서 등각과 깨달음의 경지와 묘각, 부처의 불가사의한 지혜를 작용하는 깨달음의 경지, 그 경지까지도 모두 다 감옥의 죄수와 같다고 취급해라.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감옥의 죄수가 감옥에서 갖추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깨달음의 경지, 부처의 경지, 불가사의한 부처의 지혜의 세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한 내 자신이 의식의 감옥 속에 갖추어져 있는 죄수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의식의 관념 속에서 내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이게 부처의 경지가 부처를 자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부처인 것인데 부처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부처의 경지라든가 부처의 불가사의한 세계를 내가 아무리 잘 알고 경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식으로 갖고 있고 알고 있는 그 경지는 자신을 의식의 감옥 속에 얽어매 놓은 죄수와 같은 입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라. 이게 의식의 모든 대상 경계를 모두 다 비워야 자기가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지,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부처나 도나 깨달음이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으면은 영원히 나는 의식의 고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식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임재가 이런 얼마나 날카롭고 정확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의식의 감옥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의식적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불자고 의식으로서 내가 참선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참선이라고 생각하죠. 참선을 하고 있는 망념일 뿐이지 참된 참선은 아니고 참된 부처의 지혜 작용은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갖고 있는 한 부처 아니라 어떤 보살이나 조사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불심의 지혜를 장애하는 존재가 될 뿐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아라한과 벽지불은 마치 뭐와 같으냐? 화장실에 더러운 오염된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더러운 물건과 같고, 우리가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보리, 열반의 적정의 경지라고 하는 두 가지 경지도, 이 깨달음의 경지도 당나귀를 메어두는 말뚝과 같다. 그것은 말뚝이 당나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말뚝이기 때문에 자유를 구속해버리는 대상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리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을 말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정지 상태가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서 보리라는 것은 마음의 깨달음의 지혜 작용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말해요. 근데 깨달음의 경지를 의식적으로 인식으로 불교 경전에서 많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인식과 지식 그 자체가 깨달음의 경지인 것이냐 착각을 해버려요. 결국 무엇이냐? 알고 있는 지식 그 자체 속에 자기가 얽매어져서 자기 자신이 지혜작용을 쭉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걸 임재가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열반의 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반 적정의 경지는 무엇이냐?
마음이 고요한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성불교 쪽에서는 이것을 해락을 하고 열반 적정의 고요한 경지를 선정의 경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선정과 지혜가 함께 이루어져야 바로 깨달음의 마음 지혜가 작용해요. 하나는 불성사상에서 발전되어 가지고 이것을 견성이라고 하고, 예?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부처의 작용이죠. 성불이라고 하고. 그래서 견성 성불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지 불성에서만이 지혜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식의 대상 경계 그 자체의 생각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고 부처의 세계고 법의 세계고 지혜로운 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연불을 한다고 했을 적에 부처님을 딱 생각하고 연불을 하는 것이 연불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부처님을 의식의 대상 경계로 얽어매어서 자기 자신을 자유를 상실하게 만드는 연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진정한 연불은 내가 어떻게 된다고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자신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연불이에요. 자각적인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연불이지 부처를 의식의 대상 경계로 두고 있는 건 연불이 안 됩니다. 부처가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숭고하고 성스러운 불보살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지금 지혜를 작용하는 것을 장애하는 대상 경계가 되면은 이것은 불마라, 부처라는 마구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선에서는 불마란 말을 그렇습니다. 부처나 마구니가 아니라 부처라는 마구니가 되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이 부처가 되고 지혜가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생사해탈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누가 말을 하고 누가 그런 설명을 하고 소설로 누가 그렇게 써놨고 옆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꼈고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체험으로 해서 알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내가 체험을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의 공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의 말을 통해서 전해져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공포일 뿐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에 대한 죽음의 공포냐. 죽음의 공포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교를 믿고 생사해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온갖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기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이러니컬해요. 자, 부처가 무엇인가를 자기가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말인데 부처라고 하는 남의 말을만 듣고 부처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하냐. 체험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마치 체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으로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지혜가 아닌데 지혜의 작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혜 작용이라고 착각하고 현실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착각 속에 살고 있느냐. 이런 점들을 분명하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떨쳐버려서 지금 인식과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서 이상주의적인 부처나 도나 법이라고 하는 그 어떤 관념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부처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의 세계다. 이걸 지금 임재나 모든 선생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현실성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 공간대에 살고 있는데 의식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세계 속에 살고 있고 미래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밖에. 이게 자신의 지금 여기에 시방 세계 법계와 함께한 삶을 사는 지혜를 바르게 자각하고 바르게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불법의 바른 법을 배우고 바르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고 그런 삶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선의 법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이겁니다. 임재가. 이 착각 속에 있는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중생은 전도몽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알아야 돼요. 불법을 모르면 판단 기준이 없어요. 내가 착각 속에 있는가 아니면 망상 속에 살고 있는가 이 판단 기준을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의 대의를 바로 알아야 자신이 바른 지혜를 작용하고 지금 여기 깨달음의 자신으로 전향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도노는 전환하는 겁니다. 전환. 의식의 전환이다 나는 이야기예요. 의식의 전환. 잘못된 사고의 전환이고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불심의 지혜로 전환하는 것이고 이 전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환의 기준이 갖고 있어야죠. 그게 불법의 대의라는 겁니다.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축이 없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전환해야 될 것인가 모르게 돼 있죠.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알지 못하면은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의 의식의 전환, 중생심에서 불심으로의 전환, 중생의 번뇌 망념에서 부처의 지혜 작용으로 전환을 해야 할 줄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공부는 이것부터 해놔야 자신을 전환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부터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임재가 첫 번째 법원하는 것이 불법의 대의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불법의 대의로 시절 인연에 맞춰서 지금 여기 생사대사 본분사의 일을 중생심으로서는 불심으로 번뇌 망념에서는 부처의 지혜로 전환시켜서 사는 것을 서는 깨달음의 종교, 자각의 종교란 말합니다. 아무리 자각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를 강조하더라도 전환시키고 깨달음으로 전환시키고 불심으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여기에서 현실성 있게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인식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지 지혜의 세계 속에 사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 점을 철저하게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구도자 여러분들이 영원한 시간이 지금 바로 텅 빈 것임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계의 장애를 받고 있다. 영원한 시간이 무엇이죠? 불교에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겁이라든가 찰나라든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과 공간을 법계라고 하는데 시간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가장 긴 시간을 겁이라고 하고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찰나나 겁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할 수가 없는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 개념, 시간적인 사고는 인식의 시간이고 의식의 시간입니다. 시간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제가 나눠볼게요. 자연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이라는 것은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계절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자연의 시간이라고 하고 자연의 시간은 또 뭐와 연결됐냐면 생명의 시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생물이 일어났다가 생성되었다가 죽어지면서 끊임없이 연속되고 있는 거죠. 여기 생명의 시간과 연결된 것이 자연의 시간이죠. 또 우리의 몸의 기능의 작용이 맥박이라든가 모든 기능의 작용, 생명 활동의 작용도 사실은 생명의 시간과 자연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측정한 기계로 만든 것이 뭐냐?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시계 같은 걸 통해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달력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시초분을 나누는 것은 이것은 자연의 모든 생명 활동의 시간을 시간 단위로 기계로 만드는 것이죠.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이나 찰나는 인식의 시간입니다. 의식 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때문에 이것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겁이라든가 찰나라는 것은 인식의 시간이기 때문에 의식 속에서 인식하는 시간의 대상 경계도 불교에서는 망념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는 시간을 의식하면은 내가 시간에 속박돼 버리고 여기에 있다 하면 내가 공간에 속박돼 버려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할 때에 자신이 지금 여기에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 그 개념까지도 초월하지 않으면은 지혜는 작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뭐가 되냐면 시공을 초월한다 이런 말을 쓰죠. 예, 모든 작용은 시공을 초월한다. 또 지혜 작용은 몸과 신심, 몸과 목숨까지도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불석신명 이런 말씀. 구도자는 몸과 목숨까지도 의식하지 말고 이런 말씀인데 몸과 목숨을 의식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구도적인 지혜로운 생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자신의 일과 하나된 지혜 작용이 자신의 생명활동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생명활동을 한다고 지혜 작용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몸을 의식하고 육체를 의식하고 생명을 의식하고 시간을 의식하고 공간을 의식하고 주위 남의 관심을 의식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활동의 지혜 작용이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주의 의식과 관념과 인식 세계가 자신의 어떤 깨달음의 세계나 경지라고 생각해요. 설법을 하거나 누구 말을 할 적에도 과시적인 사고가 있죠. 내가 어디에서 어떤 수행을 하고 무슨 공부를 하고 뭘 했다 이런 이야기한 사람들은 자기를 의식하는 거고 어느 과거의 시간적인 것을 의식하고 어디에서 공간적인 것을 의식해서 자기의 모습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뭡니까? 중생심으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 도의 경지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점들을 현실에 사느냐, 의식 속에, 인식의 세계 속에 사느냐, 이것이 철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한 현실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려는 하고 자각적인 삶을 전환시킨다, 도노적인 삶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철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건데, 영원한 시간이 바로 텅 빈 시간, 그 공간 자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간도 우리가 눈앞에 보이니까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가? 약속 시간, 만날 시간, 먹는 시간, 어디 가는 시간, 시간인데 그것은 우리가 측정하고 인식하고 약속하고 있는 하나의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약속해서 우리가 인식할 뿐이지 시간 그 자체의 존재라는 건 없어요. 나도 존재하지 않고 내 마음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체가 모든 것이 공이다. 존재 그 자체에다가 의미를 두면은 불법 사상은 지혜를 작용할 수가 없어요. 존재랄 가치에다가 끄달려 있기 때문에 얽매이지 있기 때문에 존재를 초월한 지혜의 작용의 삶은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체 의식의 대상 경계, 몸과 목숨과 일체의 자아의식에 대한 그 대상 경계까지 관념적인 의식에서 초월했을 때에 자신은 지혜로운 삶을 지금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계가 자신의 지혜 작용을 장애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진정한 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결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념, 인식의 대상 경계의 장애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해탈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를 모두 다 초월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져요.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갖고 있는 한 그 자유의 대상 경계에서 속박되어 있는 것이지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신법의 자유다 하는 겁니다. 자, 단지 그때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항상 시간 공간에서 시방 세계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지금, 공간은 여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시간 공간의 삶 속에서 자신의 지혜를 작용하는 주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죠. 근데 자기가 중생심으로 작용하면은 의식의 대상 경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마음, 요걸 불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심으로 이것이 하나된 경지에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요, 시간, 공간, 의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하는 유일한 길은요,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일과 자신의 이건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삶과 삼매의 경지가 돼야 된다. 자신의 일에 삼매의 경지가 들면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일체의 의식 대상 경계를 초월하고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유일한 작용이 가능하죠. 이것을 일행삼매라고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불법의 지혜로서 이야기해요. 불법의 지혜로 작용하는 일로 만드는 것이다. 불법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제가 원력의 일이라고 그랬죠. 원력의 보살도의 일이다. 그래서 불법의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떤 목적을 이루는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력의 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생사대사의 일이고 일대사의 일이고 시절인연의 일이고 여기에서는 뭡니까? 시절인연의 일입니다. 요 일은 똑같아요. 시절인연에 우리가 시절인연을 떠나서 이 일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재가 그때 인연에 따라서 과거에 익힌 업장을 소멸을 시키며 각자 본래심으로 불심에 내맡긴 채로 옷을 입고 싶으면 옷을 입고 가고 싶으면 즉시 가고 앉고 싶으면 앉고 자식 일상생활을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통해서 시절인연에 따른 일을 여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생활이다. 자,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삶을 사는 것과 지금 여기 시절인연에 따른 삶을 사는 것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살아라, 현실에. 현실에 사는 그 삶이 불심의 지혜로 살아라. 그 일을 통해서 생사대사의 일, 일대사의 일,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불법을 여러 계시해서 깨닫도록 해주는 그것이 생사대사의 일대사의 일이었고 지금 여기 자신의 생사대사의 일을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일이고 그것이 원력의 일이고 자기 본분사의 일이고 그것이 시절인연을 떠나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시절인연의 일이다. 그 불심의 지혜로 작용할 때 아까 현실에 여기 자신의 삶을 깨달음의 지혜로 사는 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고 도를 행하는 것이 되는 거고 깨달음의 생활이 되는 것이고 보살도의 삶을 실현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걸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선이 생활 종교로 요약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념의 세계에서 탈피했다는 겁니다. 의식의 관념, 인식의 관념 그 속에 사로잡혀 있는 한 철학적인 사고의 속에는 살 수 있지만은 현실의 부처나 보살이나 도로서 실행할 수 있는 삶의 실현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여기서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여기 자기 일, 이 한마디입니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조사선의 정신, 선의 생활,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 보살도의 삶의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의 슬로건은 지금 여기 자기 일이라고 강조해요. 이 일을 중생심으로 작용하면은 불심의 일로 전환시키고, 망념이 일어나면은 깨달음으로 전환시키고, 여러 가지 차별 분별심의 일이란다면 불법의 지혜로서 부처의 지혜로 작용을 전환시키고, 전환시킬 때에 거기에서 그 자리에 바로 부처나 보살의 법의 깨달음의 삶이 실현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난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내가 관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관계하는 것이라든가 보살도의 삶으로 남과의 만남의 관계, 이 관계를 불교에서는 영기의 법이라고 그래요. 영기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 관계를 하지 않고 우리들은 삶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불법의 지혜로 관계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의식하고 있는 것이 의식의 중생심의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병이에요. 이 병을 바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법의 대의를 알아서 각자 자기 자신을 자가 진단해야 됩니다. 자가 진단하면 남이 진단해 줄 수 없어요. 대화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남에게 진단을 받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남이 해줄 수 없는 일을 내가 이야기했죠. 육체를 움직이는 일, 의식을 바꾸는 일, 화장실에 가는 일, 밥 먹는 일, 생명활동을 하는 일. 이 기본적인 모든 삶의 생명활동은 남이 대신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 본인이 자신의 생명 활동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전환할 수 있는 힘을 바르게 불법을 통해서 배우면은 업장이 소멸된다. 과거의 모든 업장을 소멸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금의 여기에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했을 때의 업장은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업장 소멸의 문제는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깨달음의 생활 그 자체가 업장 소멸이 됩니다. 이걸 삼업이 청정한 삶이 바로 업장 소멸이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 업장을 소멸하게 돼. 지혜의 광명이 일체의 모든 것을 얼음을 녹이든지 싹 녹여버리고 일체의 모든 불덩어리를 다 태워서 날려. 이 힘을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지혜밖에 없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본래의 청정한 불심으로 지혜롭게 살면서 한 생각이라도 마음의 부처의 깨달음을 추구하지도 않고 부처가 되려고 해서는 안 돼. 부처의 삶을 살면서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보다 또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옛사람도 지공하상의 슬법입니다. 조작된 마음으로 부처를 구하고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은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부처는 궁극적으로 자기를 생사윤회하게 만드는 전조가 될 뿐이다. 내가 부처를 구하려고 한다면 부처가 나를 윤회하는 중생으로 만드는 대상 경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불마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조주 스님도 나는 부처라는 한 글자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죠. 운문선사도 부처라고 하는 병에 다 걸려있는 중생들 때문에 서가모님이 천상천하 유화독전 했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밟아 뭉개서 개에게 던져줬을 것이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한 것은 부처라고 하는 관념의 의식의 대상 경계 성스러움이라는 가치의 경계에 끄달려서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지혜로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은 부처라고 하는 보살이라고 하는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해탈하게 해주는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법문을 해요.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하는 말은 자신의 지혜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하는 거예요. 이 법문의 참된 의미를 법으로서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지 글자대에 끄달린다면은 더 자신이 그 글자에 끄달려서 자신이 죽어가니까 바른 안목으로 바른 지혜로 쓰는 선 법문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